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감사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충만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길 간절히 바라요. 한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이 이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배웠나 봐요. 그래서 식사를 앞에 놓고서는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야, 이제는 항상 감사 인사하고 밥 먹자 그렇게 우리 의논을 해서 이제 식사 때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서 밥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하루는 반찬이 딱 2개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놓고 참 감사하기가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그만 속마음이 팍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히 먹을 수는 없고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간신히 먹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밥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당신은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남아있던 2개도 다 치워가지고 그날은 쩔쩔 굶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신히 있는 마음으로 나오면은 굶은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풍족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게 2 단어는 꼭 많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는 땡큐예요. 땡큐. 그 다음에는 excuse me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뒤에서 맨날 excuse me 그 뜻이 뭐냐면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가 미안한 거예요 대체? 길 막고 있는 건 난데. 그런데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땡큐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이게 감사가 없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감사란 말 써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말에는 감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어때요?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세 개의 절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추수감사절, 그리고 뭐 부활절, 또 성탄절, 이건 사실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절이 있어요. 이것이 유월절이 되기도 하고 성령 감림절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이 초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을 때에 누구한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해서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보리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미리 수확되는 초여름에는 바로 맥추절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들어가지고 맥주절이라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 오면은 맥주 주나 보다 라고 남편이 했다는 것이죠. 그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그 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밀을 추수할 때에는 누구한테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상절은 이게 가을이거든요. 가을이기 때문에 온갖 곡식이 다 가을에 햇빛을 통하여서 연그러지고 열매가 되고 과일이 있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누구에게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특별히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시편에도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감사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요, 바로 다윗도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도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감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무엇을 하여라? 감사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감사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고 물도 없었습니다. 빵도 없었습니다. 안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눈으로 씻고 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 그 자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도하셨으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자리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여라? 너희는 이 자리에서 근심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은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감사함으로 오는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이 됐든지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감사하십시오. 환경을 넘어서서 이겨서 감사해 보십시오. 나의 질병 가운데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근심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다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풍족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요. 같은 말씀의 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이 자리는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임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핍박당하죠. 형제들로부터 조롱당하죠. 그리고 사울에게 핍박당하여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수없이 넘기게 됩니까? 왕이 된다면서요.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들의 압살롬을 통하여서 반역이 되어서 쫓겨가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사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보니까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같습니까? 이 제목이 은혜입니다. 그림의 제목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기도하는 손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림이지만 그 다음을 보면은 이것이 사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찍은 사진인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1918년에 어느 날 찍은 것인데요. 바로 에릭이란 분이 찰스란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길 가다 보니까는 한 분이 그 노인이신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탄광촌이에요. 이분은 탄광에 있는 광부입니다. 근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는 그에게 있는 것은 빵 하나, 아주 거친 빵 하나, 그리고 초라한 스프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이 사진을 찍었던 에릭이란 분이 들어보니까는 원망이거나 아니면은 슬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던 것은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것을 놓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자리에 가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놓여 있는 것은 오직 빵 한 조각 그리고 스프 하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분이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놀라운 것은 이 노인의 얼굴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빵을 먹는데 그것이 정말로 초라한 그 빵이 아니라 그 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맛있는 빵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은요, 지금 조그만 빵이지만은, 초라한 빵이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기쁨에 찬 그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의 딸에게 내가 찍은 사진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분의 이름이 로다예요. 그 딸이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가 미술가니까는 그림으로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는요, 여러분 큰 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믿는다면은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은 다 내게는 유익하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나온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 발걸음에 이 자리에 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늘 함께 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시간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손길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 뜻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 많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풍족해지면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비바람 불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범사에 감사한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십시오. 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풍족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때로는 비바람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때로는 힘든 길, 헬렌 켈러가 여러분 장님 아닙니까? 그 어두운 분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으면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은 첫째 날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사랑해 주신 선생님 설리반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먼동이 터오는 그 찬란한 태양을 보고 싶습니다. 밤이 되면은 그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꼭 보고 싶습니다. 3일째가 된다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점심 때면은 아름다운 음식을 앞에 놓고 함께하고 싶고 저녁이 되면은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뜨는 것보다도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니 좋으신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부탁하기는 만일 내가 다시의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은 채로 좋으신 하나님과 꼭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추수감사의 시작이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선 대서양을 건너서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무려 44명이 죽게 됩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거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그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척박한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플리머스에서 또한 사람들이 죽어 여자는 2명만 남게 돼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1년 동안 곡식을 열심히 일구자 했지만은 고작 옥수수 몇 개와 감자 몇 개, 그 자리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떠나서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3가지를 약속하고 서로 그것을 지키자고 합니다. 첫째는 배를 타고 오거나 우리가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더라도 늘 시편 100편을 잊지 말고 노래하며 찬송하자 약속하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결코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약속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리를 만나고 경험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라자라고 하면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들은요, 대상을 건너가면서 한 영혼 영혼이 죽어서 바다에 뿌려질 때도 이들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고백했느냐? 이 시편 100편을 찬송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니,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아내를 바다에 띄어넣을 때도,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드릴 때도 그들은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땅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이제 추수의 감사절 1년 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똑같이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알지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와 함께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내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감사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있을 것이니라.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어느 부인이 이제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 지중해야 되고, 또 술에 만취되어서 들어오는 남편은 그날 되면 온 집안을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우물짐져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술 취해서 자빠져 있는 남편을 보니까는 감사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거를 보니까는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좀 감사할 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감사한 것은 술 취했는데도 딴짓까지 않고 자기 집 찾아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감사하기 시작하니까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면은 접시를 깨도 비싸지 않은 것 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는 하나님, 그래도 적골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도 변화될 걸 생각하니까는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또 꼭 술 마시는 게 토요일이라서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 남편 놓고 교회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감사해서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니까 술에 깬 남편이 보니까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랬더니 여보 앉아봐봐. 내가 감사한 것이 생각났거든. 당신 얼굴 보면은 내가 감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해서 감사했더니 집 찾아온 게 감사하고요. 술 먹으면 자는 게 감사하고요. 접시를 깨도 싼 거 깨니까 감사하고요. 특별히 토요일날 술 먹어서 주일날 교회 가는데 방해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나도 교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요, 감사하면요 두 개가 10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원망해 보십시오. 한번 근심해 보십시오.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하며 나오는 그 자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가 열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